그 인터넷 유머가 있습니다. 2019년 1월 문화일보에 나와 있는 그 남편이라는 존재라는 유머인데요. 퇴근이 늦으면 궁금하고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섭섭하고 누워서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 걸면 귀찮고 말 안 걸면 기분 나쁘고 누워있으면 나가라고 하고 싶고 나가 있으면 신경이 쓰이고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일찍 들어오면 괜히 불편하고 아주 이상하고 무척 미스터리한 존재. 많은 사람들이 결혼함에 있어서 어떤 확고한 결혼관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자기 자신도 가정도 그리고 현실 결혼 생활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적 기독교인의 결혼관을 가져야 하고 그 가치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결혼의 이상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결혼을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창조의 원리에 입각해서 세워야 하고 남편과 아내는 자녀 생산이나 쾌락을 통제하기 위해서나 또 합의의 결혼인 계약 관계가 아닌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의 관계라는 이 최상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남편에 대한 부분인데요. 바울은 아내에게는 세 구절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남편에게는 그의 더블이 되는 6구절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지난주와 똑같이 이 첫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대전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20절 말씀이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피차는 이쪽과 저쪽 양쪽이라는 말이라고 했죠. 아내도 남편도 서로 복종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서로가 당사자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도 되고 그 각자가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도 된다 하는 말을 지난주일에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어차피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고는 마음 자세로 다른 사람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겠다는 자세로 우리가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섬기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남자가 평생 여자는 복종해야 한다는 봉건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옳은 말이면 그 어떤 말에도 따를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남자고 또 아내와 남편은 인간적으로 우월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도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게 뭔가요? 25절을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대표적 단어가 뭡니까? 아내 사랑입니다. 25절에 한 번 나오고 28절에 두 번, 세 번이나 아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구절을 읽으면 그렇지 아내를 사랑해야지 나도 아내를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아내를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사랑은 보통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I love you가 너무 많이 남용되죠. 하트를 하면서 I love you 아주 너무 쉽게 얘기를 합니다. 인기 스타들이 자기를 따르는 청중들에게 I love you 하트를 얼마나 많이 날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저 나를 좋아해 주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누리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 출신 유대인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썼죠. 그의 단어로 비교하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상태와 상관없이 미모와 상관없이 그의 건강과 재물력, 경제력에 상관없이 그의 약점과 그의 실패와 그의 위기와 그의 결점들을 포함해서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 성급한 남편들은 성경에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내 사랑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요?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내는 어떤 요청을 받았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교회가 주요가 아닙니다. 메인 띠임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지난 시간에서 위치가 바뀌었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었는지 그거를 보고 그거와 같은 사랑을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Christ loved the church and gave himself up for her. gave up for her. 여기서 her는 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절묘하게 사도 바울이 사용했어요. 이 her는 여자도 의미하고 이 her는 the church 앞에서 말한 교회를 여성 명사화해서 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신 것처럼 남편도 her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주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이 핵심이죠. 정말 귀한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의 후반부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해볼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다. 피를 지불하고 교회를 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는 하나님의 축복도 1차 목적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수님의 보혈은 교회의 기초와 초석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피를 바치고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살려면 그것은 엄청난 자기 포기, 자기 낮춤,
그걸 자기 비하라고 그러죠. 자기 포기, 자기 비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야말로 엄청난 자기 비하와 자기 낮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주신 것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핵심 강조점이 뭐냐고 하면은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말씀에 전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행 요건이 있어요.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려면 선행 요건이 있다. 아마 그런데 그 선행 요건이 뭐냐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사랑에서 나오는 죽음을 감수해야 한다. 자기를 낮추는 이것이 성경에서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성령 충만한 남편인데 그 어마무시한 사명이다. 지난 시간 얘기했죠.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게 어마무시다 그랬어요. 남편의 사명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만일 크리스찬 청년들이 크리스찬 남자가 이 남편의 어마무시한 사명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결혼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세상에서는 말이에요. 정말 무거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반면에 얼마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정말 그 사랑을 원하죠, 사람들이. 오늘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 예수님의 헌신은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어드밴스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분명하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다. 영어로 하면 I will build my church.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다음에 파운더는 저 멀리 계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러 오신 게 분명하죠. 그럼 교회를 이제 보통 어떤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그 파운더가 있다고 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파운더는 기억이 안 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파운더가 되신다고 하면은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변치가 않죠. 그러면 이 교회를 주님이 지금도 돌보고 계신 거죠. 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그거 잘 보세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어느 교회에게 한 말이라고요? 에베소 교회에 한 말이라고. 그런데 이 오늘 읽은 본문의 해석의 키가 뭐냐면, 제가 강조하는 키가 뭐냐면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해석의 열쇠죠. 계시록 강해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뭐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죠?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 말씀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교회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휴식하고 계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의 몸인 교회 안에 활동하고 계시고 관찰하시고 판단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칭찬도 하시고 경고의 말씀도 하시면서 그의 목회를 지금도 하고 계신 거죠. 목사들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오늘 읽은 5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Ephesians chapter 5,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말씀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거룩함을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선포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를 시켜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목적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거기에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 하신다. 에베소서 1장 4절하고 통합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1장 4절이 5장 27절하고 통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 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존재로. 그 주님은 주름살도 못 봐. 주름살도 못 봐. 우리의 신앙생활에 죄로 얼룩진 우리의 주름살도 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그분, 그 주름살도 없는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1장 4절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5장 27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29절의) 표현으로 보면 5장 29절을 보시면 양육이라는 단어와 보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이거 우리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양육과 보호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교회에 어떻게 했느냐? 자기 몸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계속 돌보십니다. 그리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 여기에 남편의 사명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신 것 같다. 영어로 그 구절을 보면 feed and cares. feed하고 cares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남편이 양육한다는 게 새로운 컨셉이라 우리가 참 희한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국의 참 굉장한 그 설교자죠. 저는 에베소 강의하면서 이분의 설교집을 많이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끔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 마틴 목사님의 아내를 양육하는 남편의 스킬에 대해서 몇 가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첫째는 식단 문제도 생각해야 된다 하는 말씀하세요. 남편은 어떤 음식이 아내에 도움이 되고 아내를 강건케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단지 영양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음식이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처음 사귈 때는 남자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어떤 음식을 사귀는 이 처녀가 좋아하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그걸 맞춰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사라져요, 그게.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 자매들이 한결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남편들이 처음 자기를 만났을 때는 자기 집에 찾아오고 막 김치도 맛있다고 얘기를 하고 막 한국 음식을 다 이렇게 좋아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김치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김치 냉장고를 미워해서 저쪽으로 버려요. 둘째는 아내의 모든 성품과 정신세계 그리고 그녀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도대체 아내가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살고 있는가 알아야 된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녀의 감정 같은 것들은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가진 삶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그녀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아내를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환경 설정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 컴퓨터 용어로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환경을 설정해줘야 프로그램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려면 남편은 아내와 대화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가정은 비즈니스 얘기만 하지, 해야 할 얘기만 하지 대화가 없는 부부도 있습니다. 경상도 남자가 집에 들어와서 묻는 3가지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첫째, 들어오자마자 아는? 하고 물어요. 그 다음에 밥도 아는 하면 애들은 이거 해석해 줘야 됩니까? 들어오자마자 애들은 어디 있어? 하고 아는? 하고 묻고. 두 번째, 밥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밥도. 집에 들어와서 딱 3마디밖에 안 넣는다는 거야. 아는? 그 다음에 밥도. 그 다음에 3번째는 자자. 3마디 말밖에 안 넣는데. 근데 그 유머를 듣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 사족을 이렇게 붙여요. 그래도 그건 좀 낫네. 우리 남편은 자자고 청하지도 않고요. 텔레비 보다가 지 혼자 잠드는데. 물론 남자가 피곤해 지칩니다. 온종일 업무나 일에 시달리다 피곤해서 지쳐 들어와 가지고는 그냥 편히 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같은 감정은 아내들에게도 역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도 피곤해요. 직장이 없는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그냥 쉰 게 아닙니다. 청소해야지, 음식 준비해야지. 그리고 아마 그녀는 혼자서 온종일 아이들과 씨름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화는 필수입니다. 아내에게 사업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걱정거리에 관해서, 일에 대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도 참 중요합니다. 남편이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자기를 털어놓으려고 할 때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들어줘야 됩니다. 정말 관심을 가지고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우리는 half year를 가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그의 책에 썼습니다. half year라는 말을 하시면 반귀예요. 남이 얘기를 할 때 반귀로 듣습니다. 반절의 귀로는 다른 걸 듣는다. 어쨌든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고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그 일에 관하여 그녀도 말하도록 허락을 해주어야 합니다. 때론 그녀와 상의도 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게 해야 합니다. 그녀 역시 당신의 생명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내로 하여금, 참 이 말이 너무 좋은 말이에요. 당신의 아내로 하여금 당신의 삶 전체로 들어오게 하십시오. 당신 스스로가 대화를 만드십시오. 이런 것들이야말로 아내를 춤추게 하고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하고 더욱 성장 발전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양육이에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보호한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 이 언어가 2번밖에 나오지 않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은 옷을 입힌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내 옷을 입혀본 적이 있으십니까? 남자가 있어야지 질문을 하지. 저는 이 지점에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어요. 베드로
전서 3장 7절, First Peter 3장 7절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서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들과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는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 아내를 잘 데리고 다녔던 사람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 이야기도 나왔던 거 기억납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참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가지 포인트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식의 아내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여자를 이해하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어떤 의미에서 종자가 다릅니다. 씨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다르고 그의 사고방식도 다르고 행동 양식도 다 다른 것입니다. 2006년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신경정신학자인 로안 브리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The Female Brain, 여성의 뇌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여성은 하루에 2만 단어를 말합니다. 2만 단어. 20,000. 하루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반해 남자는 7,000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3배가 많아요, 여자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러니까 여자가 하루에 2만 단어 말할 때 남자들이 여자들은 왜 저렇게 말이 많은가라고 할 때 이거는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뇌의 구조가 그렇게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뇌의 구조가 다르고 화학적 구성이 다른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뇌는 여성의 뇌보다 크지만 뇌는 남자가 큰데 감정을 담당하는 이쪽의 뇌, 감정과 기억 구성을 담당한 부위는 여성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비교했어요. 여성은 감정 처리의 길이 8차선 고속도로라는 거예요. 8차선 고속도로인데 그거에 비해서 남자는 좁은 시골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정서 불감증 환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센시티브한 여성의 필링의 변화를 남자들은 캐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남성들이여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성들은 이제 폐경기가 되면은 뇌의 구조가 변하는데 아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게 적게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관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몰리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평생 살아왔던 방식과는 달리 황혼 이혼도 곧잘 결심할 수 있는 뇌의 구조로 바뀐다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 결혼 생활 중에 우리가 다 느끼는 거지만 여자는 말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일반적으로.
친구와 하루 종일 지내면서 얘기를 하루 종일 해놓고 집에 돌아간 다음에 다시 전화를 들어가지고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 게 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놀랍죠. 그런데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도 여자 나름대로 다르겠지만은 남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데 남자는 그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이야기를 길게 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저도 남자지만 남자는요 듣다가 핵심이 뭔데? 그래서 내가 뭘 해주면 되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남자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해결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이렇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내 감정 좀 들어달라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의식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남자들은 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책도 읽어야 됩니다. 이런 책이 있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 온 베이스가 달라. 하나는 화성에서 왔고 하나는 금성에서 왔어. 서로의 가치관이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서로 다른 위성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25년간 한국에서 이 책이 100만 부 이상이 팔렸고요. 또 US 투데이에서 말한 것을 보면은 5천만 부, 전 세계에 5천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챕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남자는 자기 동굴로 들어가고 여자는 이야기를 한다. 서로 다른 언어, 남자가 이 말을 했을 때 의미가 다르고 여자가 이 말을 했을 때 다르다. 혹은 남자란 고무줄과 같은 것이고 여자는 파도와 같다. 어떻게 도움을 청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박스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는. 근데 제가 저기다 전시해 놓은 책 중에 이런 책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자와 남자. 우리 부부는 너무 달라요. 여자는 차마 말 못하고 남자는 전혀 모르는 것들. 중국의 남자와 여자들 등이 있는데요. 남자도 읽어야 되지만 여자도 남성心理를 알기 위해서 읽어야 됩니다. 원하시면 얼마든지 가져다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남자의 사고와 행동 양식, 남자들의 스테레오타입, 그들의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면 결혼 생활이 훨씬 쉽고 그리고 재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자를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은 지금 했죠, 제가.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내에게 완전을 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완전체가 아닙니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이것은 아내가 나에게 늘 맞추어주기만을 기대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내에게도 맞추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체질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내가 특수 체질이에요.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하루 종일 혼자 시간을 보내는 조용한 사람인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하자면 불안해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격들의 아내의 성격들에게 적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초조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불안해하거나 어떤 특별한 모드에 들어가야 될 때 남편이 비난하면 안 됩니다. 천시해도 안 됩니다. 그 약점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들을 이해하고 그 약한 특징에서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렸을 때 그를 잘 쉬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질병이 너무너무 깊고 특별하고 예외적인 어떤 큰 문제들이 있을 때에는 남편 되는 여러분은 하던 일을 멈추고 여러분의 아내를 보호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녀는 더 약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견고하게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양육과 보호입니다. 그런데 이 양육과 보호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양육해주고 아내를 보호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정리하자면 남편에게 요구하고 있는 큰 한 가지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이 전제될 때 아내에게 복종이 요구되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랑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좋아한다는 사랑의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은 위하여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삶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도 돌보고 양육하고 하는 연약한 그릇으로 돌봐주는 보호를 포함하는 그런 사랑.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시간과 공간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머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시는 것처럼 아내와 함께 시간과 공간과 열정과 삶의 모든 부분을 주어야 그것이 아내를 위한 남편의 올바른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두 가지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내와 남편 다 소중한 배우자들입니다. 각자가 그리스도를 보고 교회를 보게 하시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한 것처럼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한 것처럼 각각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복종하게 한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환상을 부여잡고 각각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